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 경영이란 말이잖아요. 경영.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경영. 그 경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미국의 수많은 그 사장님들하고 회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사장님들의 가장 최우선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 회사 수익을 올리는 거, 뭐 직원들 복지 향상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다음 사장을 키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때 아무리 회사를 잘 키워도 그 다음 사장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회사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가 이제 어떤 목회의 어떤 말년쯤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임 목회자를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목회자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일꾼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맡겨놓으면 교회 큰일 납니다. 목사한테 맡겨놓으면. 목사한테 맡겨놓고 내 몰라라 하면은 안 됩니다. 목회자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리더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내 앞가림 하느라고 정신없는 것 다른 사람 어디 신경을 쓰냐고.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유빈이 같은 야구단 감독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선수들을 챙기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약점은 보강하고 강점은 더 키우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리더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그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밖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목회자와 함께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리더.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했어요. 디모데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인 바울에게 선택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장로님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디모데가 하는 일은 교회에 있는 다른 리더들을 세워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 리더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그 일꾼에 대한 가르침,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담 느끼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어제도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이제 저 선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한테 뭐 조언할 게 없네. 나도 지금은 힘들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내가 무슨 조언을 하겠나. 아니 얼마나 겸손하신 저보다 9살이나 많은 목사님인데도 너무 겸손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풀리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팥빙수도 얻어먹고
제가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제 경험이 그 연륜이라고 하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도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잖아요. 조금은 이렇게 외향성 내향적이라고 어떤 데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게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사교적인 편도 아니고 고집은 또 은근히 세고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목회자면 여러분 상담하고 도와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 인생의 상담자요 조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또한 신중한 그러한 기도와 조언을 저는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습관적인 충고는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까지 다 가르치려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데 정말 오늘날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만상감찰에 저한테 멘토와 같은 참 또 영적인 리더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제가 올 때도 큰 힘이 되었던 분인데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리더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위로와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 참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울이 그 선교사로서 한 30년 정도 일했을 때니까 AD 60년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기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 성천하신 때를 AD 30몇 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AD 60몇 년이면 약 30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었다. 부험이 되었단 말은 제사를 드릴 때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 거는 제물을 정결케 한 뿐만 아니라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한 겁니다. 불만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나 이제 불만 지키면 된다.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바울은 헤롯 황제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퍼져나가서 여기 로마 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야 그동안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게 아니다. 사실은 환상이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그 외 여러 이단들이 막 초대교회를 막 섞여가지고 내적으로 이단이 막 그냥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팎의 교회를 향한 박해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신앙적인 이제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7교회들하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잡혀갈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장이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돌아보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존 헤런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의 정말이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는 지금 성경학교 시즌이거든요. 주변의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학교가 이렇게 많이 약해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에 비하면 애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 인원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예배의 생명력도 약화되고 있고 목회자와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 간의 갈등도 막 생겨나는 등등.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게다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그리고 지금 뭐 동성애 축제니 등등 세상적으로 점점 아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옆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 목회자들도 봐도 그래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비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덜 기도하고 덜 헌신하고 뭔가 부족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믿음도 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세속적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아래서 우리 열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데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제가 가정에 대할 때 여러 번 설교했지만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참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전화 와가지고 막 그냥 투덜투덜 하시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상처를 받은 게 제 동생들입니다. 제 동생들은 나이가 한 놈은 39, 한 놈은 42인데 아직도 총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꿈과 그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는 뭐 교회 성도들 기도보다 우리 동생들 기도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참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가정이 뭔지 예수 안에 참된 가정이 뭔지 전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었어요. 제가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제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 애들 어떻게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요새도 그런 게 가능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안 좋아하실라나? 듣기 싫어하실라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편 간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이지 자녀들에게 그냥 막 자녀들 노엽게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은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서 교회가 정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 참된 나눔과 섬김 있는 그러한 교회, 거기에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전도해서 그러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이러한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부모,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러한 일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러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조심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올바른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조심하는 사람.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저도 말다툼 자주 하고 우리도 말다툼 자주 하는데 성경은 말다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은 굉장히 사소한 건데 말다툼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말다툼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겁니다. 높게 보는 게 아니라 낮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다툼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제가 정말 오늘날 시대에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농담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구체적으로 뭔가 불경건하고 무의미한 말, 엄난한 말, 엄단패설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한 뒷담화, 부정적인 이야기. 저도 때때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였다면 여러분 바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런 때는 바로 얘기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망령되고 헛된 말은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왠가 하면 경건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누군가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본성적으로 경건하지 않구나. 아직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구나. 그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본성적으로 아직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종종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가 되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들로 막 흐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도 잘못된 거지.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신천지,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도 여기다 해당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시 너무나 아주 불결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은 굉장히 죄악되고 더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다. 어쩌면 천사가 예수님처럼 모양을 하고 온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 환상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경건한 육체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지도 않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은 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거는 천사거나 아니면 그건 예수님의 모양을 한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감인데 언제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칼에 죽고 사장이 먹힐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만이 소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구원자가 자기들의 교주라 그거 아닙니까? 신천지나 그 모든 이단들과 심지어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겠죠, 아마. 문성명 씨가 죽은 것처럼. 문성명 씨가 죽고 지금 통일교는 조용하잖아요, 지금. 자기들 재산 싸움 하느라고 지금. 장로님하고 어디 가스다에 갔더니만 문성명 씨가 쓴 책이,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스다 주인이 그걸 얼마나 읽었는지 막 줄 거면서. 죽었으니까 이제 의미 없죠, 이제. 이만희 씨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는 분명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교주를 올려놓고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었으면 또 새로운 이단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데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복음적인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사탄마귀의 어떤 괴계와 공격에도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교회의 가르침 속에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셨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한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바보란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깔보고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익이 없는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죠. 불경건하고 무의미한 말, 음란한 음담패설,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 부정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라는 도전이며 또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 심지어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인격이 너무나 크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말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인정 많은 일꾼은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히 조심해야 될 태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언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 목사님들이 좀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죠. 세 번째, 자기 혼자만 대화를 독점하려는 태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쉬지 않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혼자만 다 얘기하는 분. 그리고 무언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꾸 가르치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삶의 자세에 있어서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여기 두 개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것, 진리의 말씀, 바로 진리라는 것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믿으면 확실한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 인도의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 중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인도가 영국에 독립할 때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시크교라고 인도의 한 작은 분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안 했고,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인격에 가장 완전한 모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장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 젊은 유기니아 한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은 적도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가 아까 영적인 멘토 얘기를 했지만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들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본받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간절한 부담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닮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나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이가 전 제일 적잖아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박 목사님 참 착하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는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뭐 행사 진행 잘한다, 뭐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전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걸 발견했거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분별하다는 말은 잘 살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쉽게 더 구체적인 말은 영어로 핸들이 뭡니까? 이게 핸들이잖아요. 자동차 핸들이 하는 일은 차를 이렇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서 어긋나려고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되고, 또한 올바른 일꾼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럽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지성과 우리 자신이 아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좀 느끼시겠지만 상담을 잘 못하잖아요. 상담을 잘 안 하잖아요. 왠가 하면 상담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흐를 때가 많은 겁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보다 20년, 30년 더 사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다루고 마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20절 말씀에 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와인잔이 있더라도 거기에
오줌이 담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서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으면 거기에 물을 따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따라 마실 수도 있고 거기에 물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 거룩함, 깨끗한 것. 약 3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게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가 가지 않았던 것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리에, 불경건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주구장창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 돌 맞을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벗어나세요, 그냥. 저는 이제 우리 지방이 다 저보다 어른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갔죠, 이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는데, 말다툼이 생길 만한 상황, 말다툼으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 험한 말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말을 멈추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욥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4절 5절 보면 욥은 아들들이 밤새도록 잔치를 하고 나면 꼭 불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포도주 마시다가 이스라엘 포도주에 아무래도 알코올 성분이 좀 있으니까 딸딸딸하게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경건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봐 항상 잔치를 하고 나면은 알게 모르게 지었을 수도 있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린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소심함. 여러분은 대범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영적으로는 소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사탄 마귀는 비비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지혜롭게 견고하게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에 일꾼 리더가 필요합니다. 일꾼은 올바른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불경건하고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잘못된 말들,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분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분열과 분쟁, 다툼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러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여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